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월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십계명에서의 제일 마지막 계명, 제10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마지막 계명, 제10계명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율법을 어긴 적도 없어 이렇게 자부를 했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자신도 비로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면에서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마음의 탐욕이라는 것에 걸려서 나도 아직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죄의 원천, 죄의 뿌리입니다. 마음의 탐욕은 나머지 9계명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자식이나 성공에 대한 탐욕이 당신을 두지 말고 당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제1계명, 2계명을 어기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이 무서워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3계명을 어기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와 주님이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돈을 좀 더 벌고자 평소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어기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부모가 남긴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탐욕이 부모를 공경하려는 제5계명을 어기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야겠다는, 그래서 부를 축적하겠다라는 이런 탐욕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어기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잘생긴 유부녀나 유부남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탐욕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기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부를 축적하겠다는 탐욕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8계명을 어기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위증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탐욕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을 어기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탐내지 말라라는 제10계명은 다른 9계명의 뿌리요 원천인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이 곧 죄의 뿌리요 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했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탐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명령마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에 죽음이라는 이것이 들어오게 됐죠. 탐욕과 그로 인한 불순종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비 오는 날이면 짜장면이 먹고 싶다, 짬뽕이 먹고 싶다. 추운 날이면
동태탕이 먹고 싶다. 예쁜 옷을 입고 싶다. 뭔가를 갖고 싶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 자, 우리는 이런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런 소원들이 다 탐욕일까요? 탐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지나친 불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강렬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옆집의 냉장고를 보고 그것이 갖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의 냉장고를 훔쳐서라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은 도둑질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욕망에서 나오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우리 한번 볼까요?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탐욕은요, 마음에서 숨어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탐욕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은 다 탐욕일까요? 만일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무엇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소원이 없다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원이 없다면 무엇을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민길 성도님 애토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겠다는 또 이러한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원은 어쩌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소원이 다 탐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무엇을 원한다는 그 일체의 욕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의 복을 얻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의 복을 받겠다는 소원은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현세와 내세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이라면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욕구 자체를 정죄합니다. 모든 욕구는 괴로움이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고통의 원인이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일체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욕망을 버릴 때 그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 욕망을 버리는 그 상태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어로 제토라고 합니다. 불교는 일체 욕망을 끊어버리면 생로병사의 그 윤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해탈할 수 있다. 자, 이런 해탈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해탈을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고 공을 쌓아가면 해탈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체 욕망을 버린다? 내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욕심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를 샀을 때 와, 이것만 있으면 뭐 부를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요즘에는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하니까 컴퓨터 사양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또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또 생겼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견물생심이라고도 하죠. 근데 십계명에서는 불교의 주장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욕구나 소원 전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제10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또 신명기서 5장에서 나오는 10계명을 비교해보면요, 그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집, 그리고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에 모든 소유물. 그러나 신명기 5장에서는요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에서는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적인 욕망과 이웃의 재산에 대한 욕망을 구분을 해서 제9계명은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두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총괄적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도 또 재산도 다 이웃의 소유로 계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0계명은 이웃의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탐욕을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몇 가지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탐욕은 하나님보다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탐욕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욕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합니다. 탐욕은 하늘보다는 땅에 보물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탐욕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 사이 관계가 깨지고 부부 사이 관계가 깨지고, 자,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또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서로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네 번째, 탐욕은 모든 계명을 어기는 뿌리요 원천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모셔야 된다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으니 제3계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의 안식을 다 깨어버렸으니 제4계명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 동시에 부모님의 명성에 훼손했으니 제5계명을 어겼습니다. 청부살인까지 했으니 제6계명을 어겼습니다. 간음을 했으니 제7계명을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훔쳤으니 제8계명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 제9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성적인 탐욕 때문에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탐욕은 내 자신을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탐욕 때문에 망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몇 사람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제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가 먼저 살 그 땅을 고르라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물도 좋고 풀도 좋은 그 땅을 골랐습니다. 그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또 나일 강변과도 같기도 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롯은요, 이런 탐욕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생은 참 비참하게 되었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그 가정은 다 구출받았지만은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들을 착취했습니다.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획물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물건들을 훔친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쟁 때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간의 말을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은 탐욕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36명의 이스라엘 군대들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이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 왕은 다윗이 받는 그 칭찬과 찬탄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자기에게 반역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울 왕이 한때는 다윗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했는데 그 왕위와 명성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과 이제는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도 망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탐하고자 하는 그 성적인 탐욕 때문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때 당시에 다윗은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죠. 그리고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아내들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또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에는요 이런 속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이것만 가지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아. 다윗은 이런 탐심에 속아서 자신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나라를 망쳤습니다. 또 아합 왕을 볼까요? 제9계명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아합 왕은 포도원을 내놓지 않겠다는 그 나봇에게 거절당하자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며 끙끙 앓았습니다. 이것을 본 왕후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죠. 아합 왕가가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세벨은 개들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탐욕이 가져다 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은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이 탐심을 대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치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요, 모두가 탐심에 의해서 빚어낸 이 불행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인류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탐욕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 탐욕을 회개하고 분수에 넘치는 그 탐욕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탐심을 부추기는 그 수없는 유혹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힘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탐심과 또 현대의 경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탐욕을 집요하게 부추기는 이 세력들에게 맞서려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들 시완이가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에 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시완이에게 갖고 싶은 게 뭐야? 사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완이가 쭉 다 둘러보고는 아빠 이거면 됐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얼굴에 만족스러운 그 표정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갖고 싶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완이는 집에서 끊임없이 아빠와 엄마한테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맞설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며 또한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된다면 탐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 떠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 익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벌거벗긴 채 몽둥이에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로마 시대의 착고는 양쪽 구멍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쭉 벌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친히 자족하는 그 모습을 보인 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탐심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크게 세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미 부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선 바울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자족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자족할 것을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생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형이 불의사고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화장을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강에 유골을 다 뿌렸는데요, 그야말로 한 줌의 죄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자족하지 못한 채 부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부하려 애쓰는 자들은 사실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요 다 충족됐는데도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자가 되려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끝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탐하게 되면 인생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부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선 이 부자들에게 부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들은요 자신들이 소유한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하게 되고 사람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그런 높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부자들에게 이제 좀 더 긍정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표현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 욕망을, 탐욕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우리 욕망이 하나님에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그 모든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깊은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탐심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안에서만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말씀이 오늘날에 달나라의 사람을 쏘아 올리는 이 과학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교회 중요한 신앙 고백서 3가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을 쭉 마무리하고 나서 3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13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대헌장인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모든 공의를 좋아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과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총을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최초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힘들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종교적인 계율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자유의 대헌장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서 정말로 진리의 소유자답게
온몸으로 평생 동안 실천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